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장과 21장이라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2 4입니다. 4과 할 건데요. 무엇이냐면 20장 장 제목을 제가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20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20장 28절입니다. 우연한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하얀 눈이 와서 소복이 쌓여있네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 단락구분은 1절에서 16절까지 품꾼의 비유고요. 17절에서 19절이 들을 게 없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20절에서 28절은 천국에서 큰 자, 29절에서 34절은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낱낱이 호미로 파보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1절에서 16절인데요. 예수님의 은혜의 사상입니다. 자, 각 그룹들에게 준 품삯과 반응을 얘기하죠. 생각은 무엇은 왜 주님 뜻대로 주인님 뜻대로 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룹 1절 이른 아침에 6시죠. 6시 또 한 데나리온 약속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들의 반응 11, 12절 집주인 원망 나중은 1시간만 일한 자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시 3절에 보면 3시에 온 자, 6시에 온 자, 9시에 온 자, 11시에 온 자 이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3절에서 16절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부름받은 그룹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주인의 선한 뜻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대답하는 것 들어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애들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13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물론 없겠죠. 13절 내가 나와 함께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 나중 온 자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을 몰랐던 그들이죠. 은혜의 사상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으로 전환해야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결론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은혜의 사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사상으로 바라봐야지 세상이 공평치 않은 것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품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품격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 째째하게 이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나누고 부대면서 뭔 거를 해요? 뭘 해요? 구별하려고 그래요. 구별.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좋고 나쁨을 구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좋고 나쁨, 옳고 그른 거, 선한 거 이런 것들은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9장 27절에서 30절은 품꾼 비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문 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을까요? 지상의 공로의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묻죠. 대답 26절 29절 30절 성령의 임재 영화 영생을 약속합니다. 천상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천상의 보상. 오늘은 이 설명을 밑에다가 다 써놔서 너무 좋네요. 제가 말하기가.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의식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20장 1절에서 12절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첫 일꾼의 동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첫 일꾼에게 준 그 동기 그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전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해석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 대하여 그 봉사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루실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공로의식에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나라를 세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은혜의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상 받고 상 못 받고에 잘하고 못하고에 그리고 내가 더하고 네가 덜하고에 확고한 선을 긋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야 공로의식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은혜의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볼 수 없는 눈은 누가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 공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 공식으로 공식화시켜서 우리들어 세상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욕심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봉사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보너스는 천상의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보너스는 천상의 보상입니다. 제가 썼어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의 고난 선포 17절 19절 간주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가시는 장소 17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이유 18절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 능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점점 이렇게 설명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성취를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 31절 말씀의 성취, 선지자들의 기록이 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4절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18장 말씀 감추임 제자들이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은혜가 나타나고 제자들은 살아야 공로가 나타난다고 하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평행선 교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당황하는 거죠. 그제야 다시 살아나시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제자의 어머니까지 동원됩니다. 두 제자들의 모친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청 20절, 21절, 20절에서 그들의 어미 21절에서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보관이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나라예요. 그게 주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좌우편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좌우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거죠. 예. 모친 예수님 믿는 믿음이나 천국의 약속 믿고 신뢰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나 동기는 공로사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 영광 구함이 아닌 것이죠. 예. 예수님의 답변 너희의 구함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늘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야고보 3번째 순교자 야고보는 세 번째 순교자인데요. 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예,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요. 요한복음도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 이들은 모두 순교하는 것이죠.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삶는 물에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도 요한이 살아나고 독약을 먹었는데도 살아나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23절 과연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제자의 반응 24절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방인의 정치 세력이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책을 읽어보지요. 2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여기에 이것을 제가 빼먹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쟁론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34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하고 있습니다. 교훈 35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은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메시지, 여전히 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은 천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신다. 우리의 이기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천상의 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여기 나오네요. 28절이 예수님의 섬기는 본 하고 나옵니다. 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써 있습니다. 28절 주 초림은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주가 처음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손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14절 예수님 너희의 선생이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줌이 옳다. 서로 섬기라 그 말이죠. 15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분을 보였습니다. 예,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본을 보인 것이죠. 16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시고 보냄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예.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님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이지요. 예. 디모데와 에바브리디도의 섬기는 자세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와 에바브리디도가 섬겼다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빌립보서를 제가 공부를 막 하고 났습니다. 막 하고 났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나옵니다. 예.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그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도 몰랐었고요. 19절, 30절, 20절에서 뜻 같이 하여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다. 21절, 22절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바라보고 있죠. 30절 그리스도의 일 위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에바브리디도의 모습이었죠. 메시지 진심으로 섬기고 군림하지 말며 그들에게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비전을 갖게 돕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의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예. 자, 이제는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을 섬기신 예수님 29절에서 30절 맹인의 요청 30절 31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걸 하잖아요.
제자들과 대중의 입장 31절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물러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34절 민망히 여기서 고쳐주시니 그거 그냥 고쳐주시는 걸 하셨어요. 예수님 생각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득권자들이 제자들은 뭐래요? 기득권자들이라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 자, 21장입니다. 21장은 제목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예수님. 예,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네요. 1절에서 11절 왕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12절 17절 성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18절에서 20절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다음에 23절 44절 도전하는 자들을 제압하시는 예수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이에요. 왕의 출현, 예루살렘 입성. 왕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반응, 메시아의 출현을 모르는 백성들이죠. 예, 예수님 2절에서 6절 어린 낙이 구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자들 7절 겉옷을 펴서 나귀에 얹음에 예수님이 타시고 무리들 겉옷을 8절 겉옷을 길게 펴거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9절 앞뒤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온 성이 10절 소동하여 이는 누구인가 하는데요. 무리가 한 것은 11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에서 41절 42절에 성을 보시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죠. 자, 43절 44절 내 자녀들 때문에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며를 뺏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승리의 흰 말을 타고 영광된 모습으로 돌아가실 그분은 공의와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공의와 구원은 뭐예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 공의와 진리와 같은 거죠. 근데 정의와 진리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나 정의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힘을 못 씁니다. 예, 똑똑해서 옳고 그름만 나타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리가 힘을 쓰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있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가 유유히 그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셉니까? 공의와 정의가 셉니까? 진리가 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셉니다. 복음이 센 겁니다. 예,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센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공의와 구원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구원을 가지고 오실 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들은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들의 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눈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죠? 구원하소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랍니다. 예. 기쁨과 환호를 나타내는 구호로 변화됐습니다. 예. 정치적 메시아 왕국 세우려는 메시아로 환영했고요. 다윗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예. 그러나 그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신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매맞고 죽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사람들도 못 믿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못 믿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성경을 보면요. 역사책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뒤죽박죽 책이야. 이건 무슨 뭐 죄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막 이건 뭐야? 이런 책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성경의 신비. 일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국어책같이 읽는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책인가 알고 싶어서 읽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것을 썼지?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 청결 12절 13절 왕 앞에서 그 궁전을 더럽힌 소경된 백성입니다. 성전의 모습 강도의 구렬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적 타락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2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건데요. 또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돈을 또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죠. 이게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속상하셨던 거죠. 예수님 청결 12절 내어 쫓고 둘러보셨습니다. 16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고 한탄하시면서 내어 쫓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것은 내가 거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5절에서 7절 5절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6, 7절 여호와 연합하고 여호와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에 뭐예요? 화목이죠. 여호와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예배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무지.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8절, 여기는 11절, 8절에서 10절.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죄 지으며 우상 숭배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나쁜 일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두구 소굴로 보이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짜 기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만이 꼭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진짜 그 진심이고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이 죄인데 멀리 떠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해버립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왜? 그게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으면, 단호하지 않으면 안 나갈 것 같아서 내 속에서 어둠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이중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기도는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만홀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안 받으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종일 회개하고 돌아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도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쫓기면서도 사단한테 넘어가면서도 사단을 물리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시내가나 어디 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리고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완벽해서 뭐 나는 죄 안 짓고 외식 안 하고 나는 저 제자들과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구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 또 사사기 보면 더 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역대 상하 보면요, 아주 죄가 가관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전혀 없을 때였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정죄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또 몇 바퀴 돌아 성경을 다시 읽을 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을 해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이들일 때,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때 짓던 죄를 다시 또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한탄을 하는 그런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할 때 했습니다. 이미 그런 기도를. 한심스러워요 제가. 몸으로는 막
하나님이 일에 수고를 했어요. 어저께 만두 만들으라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죄 짓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우리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예.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죠. 나는 살았다 할 자가 이 세상에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15절 왕을 참여하는 어린아이들과 소경된 지도자들. 14절 17절입니다. 15절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5절 보고 분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다음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때 그분이 이걸 고쳐주실 그분이 통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화하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통화만 되면 제가 무엇을 누르면 되는지를 알 텐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이렇게 얼굴 없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 인용합니다. 16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시게 될 때를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아마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은 찾기가 쉬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시편 8편 2절을 볼까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지혜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을 찬미한 시편이군요. 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입으로 찬미를 받으실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를 지적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두 군데 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믿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이신 20장 28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주제별 목록 아직도 안 하셨다면 20장, 21장 주제별 목록 하시고 다음 주에는 18절에서 44절까지 이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어주고 져주고 손해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